어느덧 호세아서 14장 그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 참 감사가 돼요. 이제 우리 성경 66권 거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4장은 1절부터 9절로 된 짧은 장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두 파트로 구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1절부터 3절과 마지막 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이번 주에 호세아서 말씀 14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냥 앉아서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채워진 자들을 보여주죠.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너 누굽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마음에 그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 속을 썩여도 너무 심하게 썩였죠. 아마 하나님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법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나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셨다고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호세아서를 덮기 전에 살펴보는 이 마지막 14장에서 우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그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 14장을 읽으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다 끝나면은, 옛날에는 그냥 끝 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끝나고 그냥 나가면은 못 보는 게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에필로그 영상들이 꼭 끝에 틀어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는 못 봤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왜 그때 주인공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때 그날 주인공에게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걸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죠. 이래서 주인공의 삶이 이랬구나. 이래서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들은 모든 스토리를 다 맞춰서 영화관을 나오지요.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에필로그 영상이에요. 저는 이 호세아서 14장이 마치 그렇게 에필로그 영상 같아요.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을 우리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 14장.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 장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해요. 여전히 그는 외치고 있어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 귀한 메시지는 분명해요. 근데 이게 새로울 건 없지요. 왜입니까? 호세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쳐왔거든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11장 7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는 얼마나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14장 1절도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주 이 호세아서 14장을 읽는 저에게 이 14장 1절의 호세아의 외침은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어 외칠 수 있어요. 1년, 2년, 5년, 10년 지긋지긋하게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건,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끝까지, 온전히, 완전하게, 이런 말은 다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 전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마치 여러분 소시적에 많이 받았던 그 연애편지, 그 연애편지 같이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에요. 연애편지 우리 어떻게 써요? 필 받으면 쓰잖아요. 필 받으면. 내가 찍은 그 자매가 나한테 윙크를 했어. 이 필 받으면 집에 가서 단숨에 써내려가죠. 3장이건 4장이건 5장이건. 저는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받은 적은 많습니다. 제가. 네, 단숨에 읽어 내려가잖아요. 이게 우리 연애편지예요. 필 받으면 바로 써 내려간다고요. 근데 호세아서는 그렇게 쓰여진 선지서가 아니에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외적으로 부흥하고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망할 때까지 적어도 40년 이상 그렇게 망해가는 백성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호세아 선지자의 9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40년 이상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구조는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4장부터 14장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9번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호세아와 누구 이야기? 고멜 이야기. 비로소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한 선지자가 음란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로 하여금 그 배신하여 음란하여 바람을 핀 그 고멜이라는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이키며 그들로부터 태어난 새 자녀들,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루하마 더 이상 긍휼은 없을 것이다. 암미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하셨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전체가 이제 딱 틀이 맞춰져요. 여러분,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수없이 외치기 전에 누구를 돌이켜야 할 선지자였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돌이켜야 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 너희들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야.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기 전에 그는 누구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이켜야 했어요? 음란한 아내 고멜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이켜야 할 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깨어 있을 수 있었는지, 왜 그가 그렇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에요. 우리의 삶,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알고 마침을 알고 우리의 과정 속에 넘어짐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이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의심이 밀려올 때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있지요. 믿음은 언제 워킹합니까? 내가 봐도 너무 신나고 내가 봐도 너무 잘 나가서 기쁠 때 믿음이 워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도 너무 부끄럽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여기에 애쓰는 모든 에너지는 다 소비될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너무나 아까울 것 같은 그때에 뭐가 워킹해요?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믿음이 워킹할 때가 그때란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그냥 걷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리고 다 소화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뜻이 있음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게 내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 내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될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음을 믿기에 그렇게 우리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워킹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헤아릴 수 없어도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여전히 계획하시고 여전히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보기에 처량하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답답하고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아쉬운 것 같은 그 삶의 곤고한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올려다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나갈 때 하나님과 깊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깊은 인생의 절망의 그 자리에서 위를 올려다 볼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죄를 고백해.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지만 막연한 말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막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뭐가 돌이켜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요, 곧 그건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고요. 너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준다고요. 호세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정문 앞에는 아마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붙여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예배, 여호와를 위한 부흥성회, 큰 제사, 아마 이런 식의 아마 플랜카드가 걸려 있을 거예요. 말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여호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거기에서 멀리 떠나 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제사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 나를 위한 제사라고요. 나의 필요를 위한 제사, 나의 욕망을 위한 제사, 나의 문제를 위한 제사, 나를 위한 제사예요. 그 거짓된 말들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아뢰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은 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죄인들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죄인들과 하나님 당신의 관계를 반드시 올바르게 돌려놓을 것이다. 그 의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해, 이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아는 거지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예배가, 왜 그런 제사가 파워풀한 제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백의 예배에는 무엇이 열려요?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삶을 낳는다고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있죠? 더 나은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더 나은 예배. 여러분, 더 나은 삶의 출발점은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나은 예배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부터 우리가 참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이라는 게 뭡니까? 힘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쫓아 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 삼아 그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왜 우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욕망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호세아만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내가 좀 뭔가를 좀 만족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내 삶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삶은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결단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형우가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 성령님이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하실지, 이걸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왜?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뭔데? 근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이게 신앙의 능력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와 결부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성도님의 삶이 마치 내게 일어난 일처럼 감사하고 기쁜 거고, 그 성도님들의 아픔이 마치 내게 일어난 아픔처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왜? 그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너의 아버지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게 기회가 되면 누구를 기뻐하게 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까요?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 집을 나서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자라가요. 소망은 깊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리사운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4절부터 8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이 14장 4절부터 8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마음,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마음은 여러분 읽기만 해도 느껴지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 한 거 있습니까? 13장까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한 거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14장에 들어서 한 가지는 있긴 있죠.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외친 것. 그리고 그의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팁을 주는 거죠. 야,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호세아의 그 말 속에는 사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마치 누구에게도 어렴풋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졌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팁을 가르쳐 주면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슬쩍 흘리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 그들이 변화된 삶, 하나님 상상이나 되십니까? 마치 저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말썽쟁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감히 하나님은 믿어지시기나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완전 착각하시는 것 같아. 마치 이 백성이 내게 그렇게 예배한 것처럼.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만 듣고서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내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든 단어들입니다. 여기 4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신부와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화 같이 내가 피겠고, 의인의 번영을 상징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내 뿌리가 내려질 것이며,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감람나무같이 내가 아름다우리라. 하나님이 노래하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의 엑기스를 하나님이 이 세 절에 다 담아서 노래를 하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이 호세아서의 가장 절망스러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잘 돌아와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믿을까요?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제 비로소 누구를 통하여 말한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겠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이 곧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하나님은 호세아를 믿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호세아의 그 말이 살아 역사하여 오고 가는 이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임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누구는 무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뭘로 주어졌다고요? 세세토록 변함없는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을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봐도 이 호세아서 14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없이 한 절도 해석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게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얼마나 깊은, 얼마나 담백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